일곱 집사, 따라서 일곱 집사. 초대교회가 일곱 집사를, 그것도 시브리파 유대인들 가운데 택한 게 아니고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서 일곱 집사를 택한 내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시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바벨론 포로 때, 바벨론 포로 때 아마 전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져 살았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해요. 디아스포라. 그런데 본토에 살고 있던 또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남은 자라고도 하기도 하고, 예루살렘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어서 살아있던 시브리파, 유대인들. 그냥 구별을 그렇게 한 거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하여튼 유대인들이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도 있고 시브리파 유대인도 있는데, 이렇게 구제를 하는 과정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왜 자꾸 우리를 구제해서 빼냐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나누는 일을 하는데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어쨌든 시브리파 유대인들은 잘 나눠주는데 왜 헬라파 유대인들은 꼭 빼먹냐, 누구는 안 주냐, 이런 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구제로 인하여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수님께서 신앙의 기본을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신앙의 기본 가운데 첫째를 구제에다가 이렇게 두셨습니다. 구제가 착한 일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신앙의 표지이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언제부터 약간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구교라고 얘기하는 곳에서는 착한 일을 이렇게 여전히 잘하고 있는데, 우리 개신교가 이상하게 착한 일에 조금 게으른 면이 있습니다. 잘해요. 아주 못하는 건 아니고 착한 일을 잘하는데 조금 부교에 뒤떨어지지 않냐,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과 착한 일은 연동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착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꼭 해야 될 일이 구제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구원받는 거와 착한 일은 연동되는 일이 아니니까, 상관없는 일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 아니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한다 그러면은 구제가 반드시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을 보면 불쌍하게 생기는 마음을 갖는 게 기본이지, 아니 신앙의 기본이 착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를 들면 착한 일을 하는 것도 우리는 착한 일을 그러면 꼭 노숙자, 고아원에 있는 사람, 또 어려운 이웃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사실은요 선교사도 이방인이에요. 선교사도 얼마나 외로운지 모릅니다. 제가 선교사들을 이렇게 늘 이렇게 만날 때마다 나라가 없어요. 선교지 가도 자기 나라 같지 않고, 대한민국에 돌아와도 자기 나라 같지 않고, 그래서 그 마음을 이해하면 선교사를 도와야 되겠다. 나라가 없이 떠도는 디아스포라 같아. 오늘 우리는 선교사를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게 기본이다.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마시고
어쨌든 오늘 이게 선한 일을 하다가 원망이 생긴 겁니다. 왜 헬라파 유대인만 빼냐?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도들이 어떻게 결정하느냐? 너희 가운데서 그런 7명을 뽑아서 그 7명이 구제를 하게 하면은 될 거 아니냐?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꾸 뺀다 그러니까 그럼 너희가 해, 너희가. 그래서 7명을 뽑아라. 그래서 초대교회 때 헬라파 유대인 중에 7명의 집사를 뽑아서 세우는데 명단이 안에 나와요. 그 중에 첫째가 스데반, 빌립, 브로고노,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그래서 7명의 명단이 이거는 뭐 이름까지 나오니까 분명해요. 그런데 오늘 이 7명 가운데 특이한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특이한 이름. 그게 누구냐? 니골라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버가목교회. 버가목교회를 우리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버가목교회에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발람의 교훈을 조심하라 이렇게도 얘기하시고 무율법주의자인 니골라를 경계하셨습니다. 이게 니골라예요. 니골라는 어떤 사람이냐? 은혜 시대인데 무슨 율법이 필요하냐? 그래서 율법 필요 없다. 그래서 무율법주의를 주장했던 니골라. 그러니까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초대교회 7집사로 뽑힐 만큼 훌륭했던 사람인데 이단의 교주가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훌륭하다고 해서 이단의 교주가 안 되는 게 안 됩니다. 우리가 이단과 정통은 종이장 한 장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단이란 말 자체가 끝단자예요. 끝단자. 끝이 다르다고 하는 게 이단입니다. 뭐 이단이라고 해서 여러분 들어보면 꼭 그런 얘기예요. 뭐 아무것도 뭐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오히려 더 잘 가르쳐요. 뭐 쏙쏙 들어온다나. 그러니까 개신교 목사들이 좀 노력을 해야죠. 성경 연구 안 하고 열심히 성경도 모르면서 이단들이 뭐 성경 가르치는 거를 비방하면 안 되고요. 개신교에 있는 목사들이 정말 열심히 성경 붙잡고 성경을 이렇게 구석구석 다 알아야 됩니다. 하여튼 이단은 끝에가 살짝 다른 게 이단이라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 뭐 빠지자마자 그 끝에 다른 걸부터 가르치냐? 안 가르쳐요. 아주 고급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그냥 계속 구별이 안 되는 그냥 개신교하고 똑같은 얘기하는데 뭐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 쪼개서 신비하게 가르쳐 이상한 것만 자꾸 별로 안 가르쳐도 되는 중요하지 않은 것만 자꾸 붙들고 막 뭔가 막 있는 것처럼 사기치는 거죠. 일단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7집사로 뽑혔는데 이렇게 이단의 교주가 됐다.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다가도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못하다가 이단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치고 개신교에서 열심 내지 않은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왜 글로 갔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 두 번째 말씀은 7집사의 기준입니다. 7집사의 기준이 믿음 충만한 사람, 또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게 7집사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7집사는 믿음이 좋아야 돼. 그리고 지혜가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세 가지가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여기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도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하고 믿음의 그릇도 크고 우리가 구제를 잘하려면요 그릇이 커야 돼.
그릇이 작은 사람은 구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제를 한다는 얘기는 그릇이 커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왜 믿음으로 우리가 착한 일 하는 거지, 뭐 착한 일 해가지고 뭐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또 성령이 충만해요. 거기다가 나누는 일을 할 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는 거가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받는 것도 어렵고 주는 것도 어렵고. 우리가 주는 것 해보고 받는 것 해보면은 두 개 다 어려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줄 때도 야, 이거 줬는데 어떻게 기분 나쁘지 않게 줄까? 지혜가 필요해요. 쉽지 않습니다. 받는 거 어떻게 상대방 기분 나쁘지 않게 받을까? 우리가 잘 받아야 되거든요. 받는 것도 잘 받아야 돼. 우리가 받는 것도 어렵고, 우리가 받을 때 안 받을 수도 없고, 또 잘 받아야 되겠는데, 받는 것도 잘 받고, 주는 것도 잘하고.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초대교회 일곱 질사는 믿음과 지혜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그런데 그가 그렇게 뽑혀진 그런 높은 그 기준을 가지고 뽑혔던 사람 가운데 니골라가 나왔다는 거예요. 니골라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항상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고 만세 부르는 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들어간 날까지 교만하면 안 돼. 근데 왜 니골라가 됐을까? 기단의 교주가 교만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한 거는 없어서도 교만하지만 있어서도 교만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잘난 척을 해요. 가지고 있을 때 잘난 척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은사를 많이 받았다. 은사 받지 않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은사를 그냥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하게 있는 듯 없는 듯 우리가 그렇게 그냥 살면 되는데, 막 은사가 하나 나타나면 막 여러 개 나타나는 사람도 가만히 있는데 막 은사가 하나 나타나면 난리가 납니다. 막 그러다가 넘어지는 겁니다. 은혜를 이렇게 받아도 막 우리가 크게 은혜 받은 사람도 가만히 있는데 그냥 쬐끔 은혜 받은 사람이 막 어디 가서 막, 그러니까 은혜 받은 건 좋은데 그 얘기할 때 그게 간증이 되게 얘기를 해요. 간증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게 간증이지.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면 영광 도둑질이 되고 간증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은혜 받은 걸 얘기하는 거가 그게 쉬운 게 아닌 겁니다. 은혜 받은 거 얘기할 때는 내가 이렇게 못된 인간이었는데 이렇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변했다는 얘기까지 해야 돼.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 받기 전에 나, 은혜 받은 나, 은혜 받은 후에 변화된 나,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 잘라버리고, 은혜 받기 전에 그 못됐던 거 다 잘라버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 가야 될 거를 자기가 그냥 뭐가 된 것처럼 이러면 이제 니골라가 되는 겁니다. 니골라. 세 번째 말씀은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그래서 칭찬을 받는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우리가 이게 뭔가를 잘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내가 막 이렇게 나팔 불고 막 내가 잘하고 있죠? 내가 뭐 괜찮죠? 뭐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우리가 잘하면은 잘한다고 다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막 훌륭하죠? 이렇게 안 해도 내가 진짜 훌륭하게 살면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그래요. 그럴 때도 또 겸손해야 돼. 남이 나를 막 이게 할 때, 아직도 부족하죠. 뭐
아이고 막 풀려가지고 아이고 아직도 부족하지. 그러고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그럴 때 사람들이 이게 이제 니골라도 가는 길입니다. 니골라도 니골라도 칭찬받았을 거 아니에요. 스데반도 칭찬받고 니골라도 칭찬받은 거예요. 왜? 칭찬받은 사람 7을 택하라 하니까 이 니골라가 뭐 이렇게 아유 어떻게 뽑아도 그런 사람을 뽑았어 이게 아닌 겁니다. 이 칭찬받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칭찬을 자꾸 받다 보니까 어느 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초대교회 때 구제라고 하는 일 때문에 7 집사를 뽑은 내용을 보면서 그 은혜 받을 때 우리가 또 잘 나갈 때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고, 또 우리는 이 7 집사처럼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하게 우리가 이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늘 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 이게 공식입니다. 공식.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요. 근데 사람에게 칭찬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하나님하고 이 관계에도 뭐가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늘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잘 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뭐 신앙생활 하는 거를 누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경우 없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잘 해나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초대교회 7 집사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7 집사처럼 잘해야 되는데 끝까지 잘해서 니골라 같이 되지 않는 스데반 같이 되는 위대한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